5월 22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 또 교정되어야 할 것들을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노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2사람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고넬료였습니다. 본문 1, 2절에 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의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수들을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즉 유대인 기준으로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또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개역 개정판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도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고 또 구제에 힘을 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종교적 관습도 잘 수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오후 3시, 이 시간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마 그때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느 날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서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와 만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그 말에 두말 없이 순종하여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아마도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 하인 2를 불러다가 이 3명을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 욥바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앞서 고넬료가 파송한 3명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은 이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고 유대인들이 사실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꼭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필이면 딱 베드로가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기 직전에 이 베드로가 시장길을 참아가면서까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였고 그는 그 기도 가운데서 특이한 환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마치 베드로의 이 시장함을, 이 시장길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환상 중에는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 기어다니는 것, 새들과 같은 이 다양한 짐승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음성이 이어서 들리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여기서 각종 온갖 짐승이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정결법상에서 이 구분하는 이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이 모두 다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정결한 짐승이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먹지 못하겠다, 부정하기 때문에 난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번 옥신각신한 끝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이 환상이 왜 베드로에게 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도 아직 유대인으로서 이 정결법의 한계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또 승천하시면서 이 사도들, 제자들, 온 교회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뜻을 아직까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베드로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고자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사건을 넘어서 당시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잘못된 이해를 베드로라는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잡기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이것을 경험했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스토리, 이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교회의 선교 역사에 변곡점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 내일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신앙생활 가운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잘 모르는 것뿐이라면 배우면 되는 것인데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좀 잘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 또 신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폭이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데 이 발전에 따른 올바른 해석이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 갱신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정보들이 이미 머릿속에 굳어져서 마치 이 베드로와 같이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B라고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또 경험적인 이 신념이 충돌할 때 선뜻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 B를 포기하고 A를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일생 동안 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교정을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실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들을 무너뜨리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날들이 하루하루 계속해서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또 오랜 삶 동안 우리 삶에 누적되어 왔던 오해나 편견이 말씀을 통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 모든 것에 일치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